감사하신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사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과 창세기 3장 15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빛의 창조의 숨은 구속사의 비밀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5절까지는 전 성경의 압축이고 전 성경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그 원리와 본질과 비밀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창조의 이 비밀 속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을 펼치면은 전 성경이 다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창조하는 시간이 엿새라는 시간이 걸렸겠느냐. 또 빛을 창조했으면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왜 빛을 창조해 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느냐. 바로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이 원리요, 또 창조의 엿새라고 하는 이것은 전 성경과 구속사의 본질과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과정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과정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며 6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오늘 깊이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도 어린아이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정신과 지혜와 육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대로 가는 거지 사람이 급하다고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갑자기 말씀으로 있으라 사람이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구약이라고 하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떤 것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가르치고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 하나를 위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엿새와 같은 그런 창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까지의 기나긴 과정,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 세계 요즘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코리아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이 스피드하게 모든 것이 그냥 나오는지, 방위산업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원리라든지 또 이번 인공위성 선거라든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코리아는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하나씩 빵빵 터뜨린다.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하나씩 빵빵 터뜨린다는 거예요. 미사일 거리 해제하니까 그냥 연달아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모든 거를 남들이 30년 한 거를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팍팍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오늘의 엄청난 각 분야의 이 발전을 바로 빨리빨리 문화다.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빨리빨리 문화가 남들 10년 걸리고 단 몇 년 만에 해낼 수 있는 이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요. 한국 사람의 독특한 기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빨리빨리가 오늘의 엄청난 기적을 가져왔고 세계가 깜짝 놀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냥 번쩍번쩍 막 해내고 있지만은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물질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거는 빨리 가는데 정신 문화가 거기에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위에 한국의 6.25를 통해서 그냥 그 자동차 만들어내고 모아가면서 그냥 갑자기 경제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잿더미에서 그냥 일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발전에 정신 수준이 따라가질 못해서 거기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소위 조건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300년, 유럽이 300년, 400년 이루는 걸 우리는 단 30년, 40년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모든 물리적인, 과학적인, 애형적인, 경제적인 이런 거는 확 발전하는데 정신문화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는 빨리빨리라는 거는 과정을 무시하는 또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는 잘못된 정신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니까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수단과 방법과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레닌이 말하기를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과정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악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한국의 문화입니다. 목적 달성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거.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정신문화에서 오늘의 한국의 태폐한 정치문화가 나오고 오늘의 모든 사회 악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또 한편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신문화도 점진적으로 유럽의 문화는 초대교회부터 점진적으로 유럽의 문화가 발전돼 왔습니다. 좀 더 멀리 거슬러 가게 되면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서양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과정을 통해서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유럽의 오늘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왔고 유럽의 정신문화가 거기서 생긴 것인데 한국은 모든 과정이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이런 거를 이루어놨지만은 그만큼 밑에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IMF요. 이게 영적인 IMF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IMF입니다. 껍데기만 크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화와 정신적인 보편적 가치와 그런 영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온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과정이 무시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철저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지, 과학에서 갑자기 뭘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어떤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드디어 언젠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과정을 무시하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정이 없고 사람의 상상과 생각으로 추리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상상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왜? 과학은 과정이 있어야 되고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증명도 없고 과학도 없습니다. 사람의 추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전능하셔도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약과 신약과 교회 2000년 살아가는 기나긴 과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창조의 6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6일 후에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이 온다고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는 여기에 전 구속사의 원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수고한 후에 안식이지 수고 없이 안식은 맨날 먹고 놀고 씻고 놀고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땀 흘려 힘들게 수고하고 나서 쉬는 게 진짜 안식이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수고와 대가가 없는 안식은 이거는 안식이 아닙니다. 이건 망점입니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후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수고한 후에 안식,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수고한 후에 죽음 후에 생명, 수고한 후에 안식, 이것이 전 구속사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다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맞바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캄캄하고 어둡고 길고 지루한 이 터널, 밤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아침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전 구속사의 모델이요, 본질이요,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있어요. 과정이 다 무시되고 있어요. 정치판이 그렇고 사회 모든 것이 다 과정은 무시되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여기서 사기, 협잡, 횡령이 모든 범죄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온갖 강력범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했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또 이 나름대로 깊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시키면은 불법이란 뭡니까? 과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 과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는 그 과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영광을 받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가르쳐 모시는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과정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고 수만 명을 거기다 모아놓고 정말 거기에 휘황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큰 광명한 그런 조명을 비추고 방송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놓고 파이프를 놓고 그 과정과 수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느냐, 정말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 것이냐, from God to man이냐, from man to God이냐, from man to man이냐. 바로 이 과정과 수단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요란스러운 그런 대형 교회, 바로 성공, 세계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가 영광 받았느냐, 그 과정이 과연 거룩하게 구별된 과정이냐, 세상과 구별된 과정이냐, 세상 푸닥거리와 구별된 과정이냐. 형태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그 예배의 질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질입니다. 그 과정에 나타난 그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진 거냐 아니냐. 목사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 많이 많고 성공하는 거에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껍데기, 형태, 사람의 숫자, 규모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교회, 오정현 목사, 새로 진 교회가 뭡니까? 몽땅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의 상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상징으로 꽉 차 있어요. 그 건물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예배입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과정에 사탄의 형상을 잔뜩 만들어 그 안에서 하나님 이름만 찾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다 과정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과정입니다. 이게 압축입니다. 과정의 압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게 펼친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원리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이해창 씨가 맨 처음 김영삼 때 초대 국무총리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아주 대쪽 같은 복권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소 보니까 이거 무법천지라. 이건 장관도 없고 그냥 밑에 것이 청와대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보고하고 그냥 위계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가만 보니까 이게 뭐야? 개판이야. 그래서 이해창 총리가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냐, 법이라는 것은 질서다. 질서와 순서와 과정에 있다. 이건 과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개판이 엉망진창. 대통령이 직접 아래고 직접 그냥 뭐 다 하고. 그 장관이 무슨 필요하죠? 로봇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하도 기가 차서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다. 법이 지켜질 때에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뭡니까? 법과 절차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때에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데 오늘 이 과정이 다 무시돼서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판이 돼서 다 과정을 다 뒤엎어버리고 한국에 부정선거 말할 것도 없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으로 된 과정이지요.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으로 판을 뒤엎었으니까 윤석열이가 아슬아슬하게 0.75로 당선이 됐지요. 저놈들의 과정대로 하면은 이거는 100번 죽었다 살아도 절대로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조작된 과정이에요.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지 않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뒤엎어놓은 혁명입니다. 레닌이 말했듯이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건 뒤엎는 겁니다. 절차와 순서와 과정과 이 법이 필요 없어요. 뒤엎어버리는 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와 질서와 조직과 모든 법을 무조건 다 뒤엎어버리고 바꿔버립니다. 역사도 바꿔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본질과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사탄은 음모와 모략의 명수요,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로부터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문화에 너무나 깊이 젖어서 이걸 모르고 감각도 없이 그냥 수단이 뭔지 방법이 뭔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막 가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없어요. 어떤 원칙과 원리가 없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창조의 법칙과 원리와 섭리의 하나님의 이 원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 깨닫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정 내에서 우리 자녀 교육하는 거, 우리 모든 인생 살아가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다 우리는 세세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합법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법대로 원리대로 그 과정을 정당하게 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록 27장에서는 책이 2개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다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건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행위의 기록, 그게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어왔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이 있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의인의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정입니다. 선을 행하되 과정과 수단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기에 바치는 11조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돈을 버는 수단과 과정이 나쁘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과정과 수단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돼야지 과정과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영광을 찾고 헌금을 많이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I don't know, get out. 이게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나와보세요. 손들고.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보세요. 전부 다 감염이 되고 마비가 돼서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바로 이 과정을 무시하는 문화예요. 국제간에도 과정이 없습니다. 언제든 뒤엎어버립니다. 오늘의 종말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과정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GMO라는 게 뭡니까? GMO, 유전자 조작입니다. 유전자를 그 유전자가 갖고 있는 것을 거기서 핵심을 뽑아버리고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를 여기다 갖다가 합성하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GMO라는 것은 빨리 자라게 합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의 성장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빨리 자라게 합니다. 또 병충해에 강하게 합니다. 뭐 너무나 다 아는 거지만은 유튜브에 보니까 옥수수를 2개를 꼬챙이다 딱 꽂아서 마당에 갖다 놨어요. 하나는 GMO 옥수수고 하나는 본래 자연의 옥수수입니다. 둘 다 갖다 놓으니까 새들은 냄새도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맡는 것 같지 않은데 새들은 눈으로 보고 그냥 쪄먹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GMO 옥수수는 불과 몇 개밖에 쪄먹지 않고 오리지널 자연의 그 옥수수는 거기가 다 따먹었어요. 새들도 이 과정이 잘못된 걸 안다는 거예요.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인간이 새대가리만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GMO를 전부 다 먹고 삽니다. 감자고 옥수수고 뭐 무슨 닭고기 소고기 할 거 없이 몽땅 다 GMO입니다. 오늘의 인간은 GMO 인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과 또 이 모든 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GMO처럼 인간을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DNA를 바꿔버립니다. GMO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인간이 아닌 제2의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DNA 요소와 인간의 요소를 합성해가지고 인간을 인간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제2의 인간, 저희 마음대로 조종하는 좀비 같은 그런 인간 아닌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작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바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포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GMO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완전히 GMO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과 원리를 다 파괴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과정 아무리 강도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과정의 원리란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은 구속사에서 과정의 원리란 압축하면은 십자가에서 부활이고 넓게 하면은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과정은 그냥 창조돼서 맞바로 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맞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다고 해서 맞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나긴 험난한 지루한 광야의 40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이 하루아침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예수 십자가 보혈 유월절 어린아이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다 된 게 아니라 오늘 목사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과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만 했지 과정이 없어요.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 없어요. 분명히 출애굽 모델은 전 성경의 구속사의 모델인데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일종의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중생 변화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을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중세시대에 로만 캐톨릭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티 캐톨리시즘이 나온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행위가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과정이 다 무시돼 버리고 그냥 믿음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태기로 이걸 착각하게 됐어요. 칼빈이 주장한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교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교리서, 로마서, 교리서 보게 되면은 예수가 누구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와 구원의 주권을 거기서, 구원의 방법을 거기서 말하고, 구원은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화 교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의 교리 서신에는 구원과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성화,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과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바울은 잊지 않고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0장에서 물 가운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성화와 중생과 성화입니다. 히브리서도 물론 바울이 쓴 걸 다 이제는 공인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값싼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잘못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가 사탄입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죠. 오늘 누가 이 짓을 합니까? 타락한 목사와 신학자들이 사탄 짓을 하는 겁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목사, 타락한 신학자,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게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구별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과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모든 구별과 과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창조와 구성의 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날태기같이 그저 털도 안 뜨고 그냥 그저 구원을 그냥 받아먹는 것처럼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았다. 결인결의 우린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앞으로 질주에까지 다 구원받았다. 구원파하고 오늘 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과정을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이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과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뭡니까? 고난에서 영광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입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고난의 종교요. 기독교는 그 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요.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가 고난의 과정이고 오늘 교회의 천년의 역사가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 고난이 싫고 고난을 애면하는 오늘의 번영신학, 오늘의 기복신학, 오늘의 인본주의 신학, 지상의 우리의 노력으로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오늘의 모든 타락한 오늘의 사회복음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사탄의 복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지 프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지 프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어떤 광고 던지고서 이지 프리. 거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는 깨알 만큼 안 쓰면 불법이 되니까 이지 프리 다 해놓고 그 깨만한 글자 속에 거기에 리스크를 짤막하게 하나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불법이 되니까, 걸리니까. 오늘 신학과 오늘의 목사들은 그 리스크까지도 없어요. 몽땅 프리이즈입니다. 과정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구별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요. 교회만 크게 하면 됩니다. 개척교회 문 앞에 버스 세워놓고 싹 다 훑어가도 자기 교회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킨 또 하나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이리들을 상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껍데기로 나타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원리와 본질과 그 핵심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껍데기만 보는 것은 IMF 문화입니다. 껍데기만 보는 건 IMF 신앙입니다. 속은 텅 비고 껍데기만 요란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오늘의 교회, 오늘의 신앙 과정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구원, 환난 전 휴고. 환난 전 휴고.
뭡니까? 고난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냥 리무진 타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가는 거지 깊은 밤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아. 그건 너희들이나 지껏 고생해. 이게 사탄의 복음이지. 어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냥 맞바로 직행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너무 세대주의 뿌리가 처음부터 선교 때부터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함께 시작한 세대주의가 뿌리 깊이 처음부터 뿌리박았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정상이고 이 세대주의 반세대주의는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서 오늘 내 이 유튜브에도 세대주의에 대해서 댓글이 얼마나 폭탄과 같은 댓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당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고 절대로 쏘가 넘어가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진짜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씻기고 깨기고 밟히고 죽고 그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라. 시험을 당하나 기뻐하라.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고난의 과정이 너희의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뭡니까? 저녁에서 아침이에요. 인내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고난 후에 아침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이 지키는 게 뭡니까? 저녁에서 아침입니다.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과정입니다. 과정 빠진 복음은 잠깐 거짓말이여 빈 껍데기입니다. 구별 빠진 게 껍데기듯이 과정 빠진 것도 껍데기입니다.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란 뭡니까? 왜 과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 1장 말씀하는 것 같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그 고난의 광야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고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험난한 과정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좀 좋고 기도하고 정말 제대로 바로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정말로 험악한 그 인생의 과정이 있어서요. 가정이 파괴된가 누가 죽어나가던가 엄청난 경제적인 물질적인 윤리적인 정신적인 가정적인 모든 이 관계가 다 무너져 나가는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보배 같은 믿음들을 다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그 과정 없는 사람 기도 생활 못합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 없는 사람 기도 생활 못해요.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뼈를 까고 창자가 다 쏟아져 무너지는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베드로서 4장 1절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느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엄청 많은 고난의 과정을 주셨습니다. 70년대 한국 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70년대에
가정이 파괴되고 하루아침에 모든 기업이 다 무너나가고 하루아침에 부도로 어디 가서 숨어댕기고 엄청난 이 뒤엎어지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엄청난 회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그때 생긴 겁니다. 그때 골짜기마다 기도원들마다 전부 다 목사, 장로, 집사들이 금식을 하며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며 피를 말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눈구덩이 속에서 밤새 그 눈을 뒤로쓰고 목이 다 찢어지도록 주여 주여 외친 그 삼각산의 그 골짜기마다의 메아리 소리가 바로 오늘의 한국의 부흥과 오늘의 교회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바로 교회 성당주의가 오늘의 이 모든 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나이 어려서 아직 피꼭대기 머리 꼭대기 피도 마르기 전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사울의 밑에서 금걸로 치다가 사울의 창이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날아오고 사울의 군대를 풀어서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놈처럼 춤을 질질 흐리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메시아의 모델,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의 그 윤회를 주어서 이스라엘 통일하고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을 삼으신 겁니다.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털도 안 뜯고 그냥 공짜로 다 먹었어요. 다윗의 축복을 솔로몬은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또 받았습니다. 공짜로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 훈련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맞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10갈래로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전에 사울도 훈련이 없었습니다.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맞바로 갔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과정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보배같이 귀한 옥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찐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 키워내고 길러내고 다듬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런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냐?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버는 그 방대한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을 30년 동안 걸려서 쓰면서 거기에서 그 중에 토인버는 인류의 문명은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문명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성장하다가 그 다음엔 쇠퇴해서 그 다음엔 없어진다. 그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을 받은 문명은 그 도전과 싸우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해내는데,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그냥 그대로 쇠퇴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야의 문명, 굉장하지요. 그 마야의 문명이 왜 쇠퇴했느냐? 마야의 문명은 감히 도전하는 자가 없고 도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전이 없고 고생이 없고 또 험난한 과정이 없고 뼈를 깔고 정말 사나 죽나 하는 이런 과정이 없는 평탄한 생활, 평안한 생활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점점 시들어서 말라 죽게 하는 마야의 문명처럼 그냥 소멸되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스포츠의 역설적인 진리, 연약할수록 더 운동을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 유명한 그 축구선수 이영문가 누군가가 너무 어려서 병약하고 맨날 병치레만 하고 너무 약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축구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축구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도전을 피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고 소멸되고 맙니다. 육체적으로도 도전하지 않고 도전받지도 않고
그냥부터 맨날 편안하게 늘어터져서 그저 들어놓아서 먹기나 하면 미국의 뚱뚱이들처럼 그냥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나중에 시시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도전하세요. 도전이 없으면 도전을 하세요. 도전이 오면은 이때다 하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도전을 하세요. 이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바로 아놀드 토인비가 거기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도전과 응전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매기의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매기의 이론. 저 북해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영국에 오면은 화로라야 그 값이 나가는데 오는 동안에 반 이상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선원의 지혜를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메기, 물메기, 아주 고약하게 생긴 물메기를 거기다 몇 마리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물메기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메기가 그 생선을 잡아먹잖아요. 입이 이만하니까.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안에서 막 그냥 열화를 떨면서, 그러니까 몇 마리만 먹여 먹히고 나머지 다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놀드가 발견하는 도전과 응전의 원리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소멸해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멸해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응전, 그 도전에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스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 고대 문명들은 다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그 나일강에 범람하는 해마다 당하는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이 나오고 찬란한 문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은 자가 마지막 순교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교의 도전을 정면 돌파하고 나갑니다. 기독교는 정면 돌파입니다. 성경은 정면 돌파입니다. 저녁에서 아침 정면 돌파입니다. 어두고 험난한 밤을 돌파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파합니다. 홍해를 돌파합니다. 여단강을 돌파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돌파합니다. 기독교는 적극적인 복음이지 소극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전적이요 공격적이요, 복음이란 공격적인 겁니다.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적진 속에 사로잡힌 자를 빼내오는 것이 이게 기독교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게 자기를 주기로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이요.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형제들에게 찾아간 요셉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를 맞으라 하면 맞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난 안 맞아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게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도전과 응전,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주느냐, 이런 험난한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타작마당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13절에서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이 뭡니까? 불세례가 뭡니까? 고난의 세례입니다. 그 고난의 세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대답이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이 곡식을 까불어서 알곡건 곡간에 죽져있는 불 속에 이게 바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역설적인 종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는 타작마당입니다. 저녁에서 아침, 고난에서 영광, 도전과 응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은 마지막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구별, 진짜와 가짜 구별. 양의 탈을 쓴 노략전하는 이리와 진짜 양을 구별하는 겁니다. 해치는 무덤과 진짜 썩은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양의 탈을 쓰고 양줄에 섰다고 하나님이 그거 그냥 통과할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완전히 다 바꿔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마지막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 속을 이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지옥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는 그 질과 양의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머리에 박아서 완전히 인간 아닌 인간 저희 마음대로 조종하는 중국의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생체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며 오고 가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정보를 전부 다 읽어내고 감시 통제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감시 통제와 무시무시한 인간 자체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인간 아닌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아닌 저희들이 만들어낸 제2의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과 과정입니다. 구별과 과정입니다. 오직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 구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녁에서 아침, 창조와 구속의 비밀과 원리. 여기서 우리는 전 성경의 본질과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이 과정에서 끝까지 이겨내고 살아남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